오신 분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또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돈, 성령을 거절하는 도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바울 서신 가운데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커다란 가뭄이나 어떤 경제적으로 위기를 처하면은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게 돈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다른 먼 지역에 전파하기 위해서 귀한 선교 사역 가운데 유용하게 쓰도록 또 돈을 모아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을 보면은 알듯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내놓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돕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 무리 안에,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런 돈 사용은요 참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심을,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돈을 주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긴다던가 또 아니면 선교의 비용으로 쓰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등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단순히 명령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삶의 방식, 이런 돈을 사용하는 삶의 방식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돈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되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까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요, 돈과 이 성령, 여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돈, 성령을 거절하는 도구, 이 제목처럼 성령님과 이 돈의 관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성령님과 돈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기보다는 이 주제는요, 생각하기보다 이 주제는 굉장히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 성령과 이 돈이라는 관계가 무엇인지 오늘 설교를 통해 정확하게 들으신다면요, 그것을 깨달으실 때 내 자신이 내가 정말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가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지금 설교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깨닫고, 오늘 설교를 듣고 깨닫고 나는 성경 안에서 비춰보니까 잘못된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분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기회로 오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생명의 길을 이미 걷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더욱 내 안에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 우리의 주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셔서 여기 계신 모두가 삶 속에 바른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 성령님과 돈에 대한 이해를 조금 생각을 넓혀보는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영이라, 이 영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가 호흡할 때 산소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꼭 존재합니다. 그런 것처럼 영은 계세요. 자, 그럼 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굉장히 이 범위는요 너무 많고 커요. 그래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영역을 조금 좁혀서 사람에게만 한정지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 내면이 바뀌기 시작해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사람의 죽은 영혼을 깨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성령님은 믿는 사람 몸 안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증언으로 또 우리가 보았죠. 지난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봤었는데요, 바로 죽은 사람의 몸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 증거가 이 땅 가운데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셨습니다. 죽은 몸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데다가 그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리셨어요. 그것을 수많은 성도들이 목격했고 제자들이 목격했죠. 또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사람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을요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들세요. 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담대한 마음과 용기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기쁨을 알게 되면은 성령님과 함께 이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요. 인생의 방향과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앞에 말했던 얘기들이 물론 어느 정도 대답은 되겠지만요,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거기서 참 평안을 얻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화목하기 원하세요. 친하기 원하세요. 친밀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영원히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놀라운 신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누굴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자, 금방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한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성령님을 어떤 때 우리 안에 주신다고요? 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큰 거냐면은 성경은요 이 일을 굉장히 집중해서 찬양을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받는 일,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얘기를 하고 찬양하는 것이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 없고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세 분의 합작으로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은 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몸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 몸이 죽고 썩어서 없어지지만 이후에도 성령 안에서 부활하여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그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겪었던 부흥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얻었던 생명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설교에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오늘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믿음, 은혜, 선물, 이 말, 이 세 단어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지불할 대가 없이, 뭔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오직 은혜, 오직 선물로 이건 내 것입니다 라고 감사함으로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값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아무것도 치르지 않아도 될까요? 왜 오직 은혜로, 선물로만 오직 구원을 얻고 성령을 얻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어야만,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죽으심, 성령님의 능력만이 찬양을 받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끼어있지 않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 성령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영광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돈입니다. 아니, 왜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설교 앞에서 분명히 돈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선교사에게 유용하게 쓰여졌고 하는데 무슨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나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데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게 돈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 돈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불안하기 시작해요. 돈을 즐거워하다 보면은 돈이 사라질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이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도구로 돈이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중요한 선택을 하나 해야만 해요. 우리가 정말 참 신앙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돈도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정말 유용한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려면요, 반드시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경계하고 물리쳐야죠.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돈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죠? 돈은요, 값을 지불하는 데 사용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팝니다. 자, 돈의 역할이 또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사고 파는 것, 이 역할이 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돈이라는 본질은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돈이 사람의 무엇과 만나면은 꼭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사람이 이것과 만나면, 어떤 것과 만나면 꼭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고 나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사람 안에 무엇과 만나면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가릴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독이 가득한 마음. 네, 악독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마음과 돈이 만날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돈은 사람의 악한 마음, 악한 이 악독이 가득한 마음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데 실제로 쓰입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시몬이란 사람이 지금 돈 주고 성령을 값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요. 여기 나온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이 시몬은 누굽니까?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복음 증거자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전도를 할 때 그것을 듣고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시몬이에요.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적들, 막 귀신이 내쫓아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 시몬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뭘로 유명했냐면은 마술을 부려서 사람의 환심을 사고 자칭 큰 자라고 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의 그 트릭의 마술보다는 뭔가 더 신비한 일들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늙은 사람들까지 이 시몬을 어떻게 칭송합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라고 막 시몬을 찬송하는 거예요. 굉장한 칭호를 받은 거죠.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속여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이익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마술로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인기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까지 칭송받으니까 거기에 만족하는 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까? 세상에 전문 분야가 다 있잖아요. 우리 각자에게요. 근데 거기서 내 이름이 좀 날리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도우면 거기까지면 좋은데, 그 인기를 한 몸에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떠받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구나 하고 더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교만이 신앙과 연결되면 더 무서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얻거나 유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되면요, 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도 사실 이런 교만한 일에 빠질 뻔한 기회들이 몇 번 있었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막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로마의 신이 환생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시몬과는 달랐어요. 큰 소리로 옷을 찢으면서 막 괴롭다는 듯이
나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바로 자신의 신분을 항변을 하는 거예요. 교만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가리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은요, 그런 교만을 즐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빌립이라는 진짜 베개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하니까 거기서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시몬이 이 기적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 시몬은요,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십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성경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 속내를 뭔가 얘기해 주고 싶어 해요. 그 속내가 얼마나 시커먼지를 들통나게 지금 성경은 앞으로 밝혀줍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어디에 사는 사람이었죠?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인이 보기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이방 사람이고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이게 정말 진짜인가, 우리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 저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놀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 와서 진짜 보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현장을 보고 깨달은 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값없이 주어지기 시작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즉시로 뭐라 합니까? 우리 본문 15절,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만 받을 뿐이더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마리아에서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수를 받고 나서 성령의 임재하도록 기도를 해주니까 정말 성령의 임재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은요, 사도들이 기도를 해서 성령을 주었다, 그러니 성령은 기도하면, 사도나 특별한 사람이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 준다는 사람들 따라다녀라, 그런 얘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내가 오늘 집회에서 성령 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모른다던가 또는 사기꾼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확히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요, 아직 뭐만 믿고 알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복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기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 19장 3절에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만 알고 있고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에게 성령님도 계시다, 그분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이것을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안수하고 기도를 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죠. 다시 말하면요, 오늘 본문도 이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세요. 복음을 알고 성령님 자신을 아는 지식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요. 그냥 무당이 귀신 내림을 하는 것처럼, 용암 무당처럼 권능을 있어서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고 마시고는 여러분, 그 소관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사람이 오라가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1장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안수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전파되리라 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제가 얘기를 해드려도 성령 받게 해주는 목사님들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오늘 바로 본문에서 시몬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자 성령 받는 걸 두 눈으로 봐요. 그러자 이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빌립보다 용한 사람들이 여기 있었구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돈을 턱 꺼내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수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나에게 좀 주세요, 파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을 돈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왜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안수할 때 성령을 내리게 하려고, 이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이 시몬의 자의식 안에, 이 마음 안의 주인은 여전히 누구라는 거예요? 나예요. 나, 시몬 자신입니다. 내가 안수 줄 때 성령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지가 아니라 악한 죄입니다. 굉장히 악한 죄예요. 게다가 성령의 권능을 뭘 주고 산다고요? 돈이요. 돈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몬의 생각, 마음 안에는 뭐가 들은 거냐면요, 내가 돈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들을 때 이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한 문제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구약 성경을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없는 분들 성경 같이 보시고 좀 찾아주세요. 앞뒤에 계신 분들, 못 찾는 분들 계시면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혼자 보지 마시고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성경 못 찾은 분 없나 보시고 찾아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준다?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있는 찬송을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영광을 주시지 않는데, 지금 시몬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왜요? 돈으로 자신도 하나님의 권능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예요. 왜 이게 정말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섭게 떨어야만 하는 죄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이 영광을 가로채는 죄가 굉장히 무서운 거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다 하나님이 이루어놓고 은혜로 값없이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주고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고 성령을 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아 누리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로 받기 원하세요. 얼마나 내 죄가 악했는지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이었네요 깨닫고,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로워지는 데에는 전혀 무능한 사람이었네요 깨달아서, 오직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은혜로 받겠습니다. 선물을 선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럴 때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뭘 한다고요? 시몬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값을 매길 수 있는 싸구려 선물로, 천상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피조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얼마나 매몰찬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뭘 돈으로 산다고 베드로가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산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다? 야, 너는 그러면 돈으로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 너의 물질로?
너가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산다고? 너는 네가 드리는 그것으로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지금 뭐란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지요. 시몬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믿는다고 했지만, 세례도 받았지만 그 고백과 세례는 가짜였다는 거예요. 진심의 마음도 아니었고 정말 구원받고자 하는 은혜로 받은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시몬의 삶이, 그 옛날 시몬이 그대로 마음에 살아있고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신 겁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놀라지 마세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 말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속아요. 많이들 속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또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바보 같은 분들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이 마음이 얼마나 빠른지, 머리 회전이 얼마나 빠르고 셈법이 얼마나 빠른지 스스로도 속일 수 있습니다. 시몬이 지금 딱 그런 상태예요.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복음의 생명과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생명의 복음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로 드러난 거예요? 돈으로 드러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게 돈이잖아요. 선한 일도 감사함도 돈으로 잘 드러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주권, 내 야욕, 내 욕심, 내 죄도 돈으로 잘 드러나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성령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돈 사용하는 시몬의 속내가 지금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바르지 못하대요. 그래서 너는 세례를 받고 믿음의 고백이나 그로 인해 주어질 참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의 분깃, 천국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선언을 해버려요. 사도가요. 영생이나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천국과 상관없는데요 말하면 좋겠습니까? 눈치가 보여서 말 잘 못할 텐데 사도 베드로는 바로 하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도는 진단만 하지 않습니다. 비판만 하지 않아요. 처방도 내립니다. 22절 그 처방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너의 이 악한 마음과 행동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혹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면요, 성령으로, 돈으로 성령을 사고 내 정성과 뭔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면요, 이 악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마 띵글띵글 구를 겁니다. 몇 박 며칠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 같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살해하는 이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지 깨달으면요, 사실 살려달라고 말할 입도 안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2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넌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고 넌 불의에 매여 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저 성령의 권능을 돈 주고 살려 했던 죄만 회개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아주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몬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처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깨달아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하질 않아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말한 이 재앙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들이 좀 대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익숙하게 듣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기도 안 하고, 나는 회개 안 하고,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지금 이 시몬이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변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선포된 말씀인가요?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죠.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교회인 나에게 적용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돈 사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돈 사용은 어떻습니까? 나의 돈 사용은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몬도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돈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이것을 헌금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정말 사랑함으로 구제함으로 드리는 그런 물질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저 내 소원, 내 정성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사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은혜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 돈은, 그런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예물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드리는 헌금이, 내가 사용하는 물질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헌금과 물질이 되지 않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물질 사용과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데에 온전하게 사용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악독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악독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박혀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뿌리, 그런 삶의 관습이 조금이라도, 모양이라도 있다면 버리고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내가 불의의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 이것이 비춰져서 드러난 것을 깨달은 분들이라면요,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은혜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 은혜를 은혜로 받는 자, 선물을 선물로 받는 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의에 매여 사망으로 끌려갈 뿐입니다. 돈만을 사랑하고 돈으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 찬양 신디 준비해 주시고요. 25절에 보니까요, 시몬은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고 그냥 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물질 생활, 여러분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돈으로 성령을 사려 했던 시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을 돈 주고 사려 하고 팔려 하며 내 정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 하는 그 마음, 그렇게 교회를 움직이려 하는 그 마음 깊숙이 있는, 그렇게 악을 쓰며 발버둥치고 있는 악한 그 나의 마음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없어서, 성령님이 없어서 망가져 있는, 상처나 있고 망가진지도 모르고 솟고 있는지도 모르고 냄새나고 썩어 있는지 감각을 그 잃은 마음에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달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져주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내가 그 은혜로 오늘 살아가기 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값주고 살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순종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이것이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미련하여 속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 돈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고 내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악한 삶을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말 돈으로 내가 살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 믿음으로 주시는 그 은혜에 오늘 동참하는 자들이 있게 하셔서 오늘 아버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님을 거저 선물로 받기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오늘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선물로 받게 하시며 혹 하나님 잘못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죄악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형제자매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된 회개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또 믿음의 선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온전한 물질 생활, 참된 그리스도와의 관계, 참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독한 마음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알기를 원치 아니하였고 모든 것을 베푸시고 은혜로 아들까지 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다 이뤄 놓으시고 오직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받기만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알려고 하지 않아 우리 악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권능을 살려 했던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악한 죄악이 우리 안에 모양이라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정말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을 선물답게 받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답게 받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성령님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까지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내는 이 힘겨운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오늘 이 진리 때문에 은혜로 얻는 이 복음 때문에 정말 참된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자 은혜의 선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